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영주동북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변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흔하였던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해진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해야 하고, 또 인생의 추억이 될 만한 졸업식과 또 입학식이 취소되고,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국가고시 및 자격증 시험이 연기되다 보니까, 또 도서관의 문들도 닫다 보니까 입시를 준비하거나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확진자와 접촉하게 되면 자가 격리를 해야 하고, 또 그들이 다녀간 곳은 방역을 위해 일정 기간 또 폐쇄해야 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 여러 곳곳이 마비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 경제적인 타격을 심하게 입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다고, 또 남을 탓하거나 어느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각각의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암시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들을 보여주심으로 당시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표적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 하나뿐인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분명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이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늘 무풍지대 속에 걸어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병들어서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원하지 않는 문제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들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는 것일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방식대로 해보고 나서야 도저히 안 되었을 때 두 손 두 발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마르야와 마르다는 그들이 처한 상황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닥친 문제를, 그것들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어떤 해결책보다 앞서서
예수님께 맡기려 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도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았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도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이야기의 흐름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 나사로의 병이 들었음을 예수님께 알리고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전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과연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나사로를 고쳐주셨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니 당장 일으켜 세워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 나사로의 상태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걱정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대조적인 분위기 아닙니까? 어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이 영광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야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란 것을 알지만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5절을 보면 분명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아니, 사랑하시면 즉각 가시던지 아니면 나사로야 내 병이 나았으니 이제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던지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너무나도 긴급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는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9절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한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들어도 죽어간다 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틀을 더 머무시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의구심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 처했다면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긴급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오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예수님의 무관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6절 앞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원어로는 6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그래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5절과 6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독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병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즉시 가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병들어 죽은 후에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단순히 병을 고친 능력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나도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유대 땅으로 올라가시고 영광의 길, 즉 십자가의 길에 이르게 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당장에 오시던지 빨리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외면한 듯 보이지만 사랑하고 계셨고, 말씀으로도 나사로를 고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들고 나왔는데 지체하실 경우도 있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딘 경우도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가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시기와 하나님의 시기가 다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누가 주어인가입니다. 내가 주어인가, 하나님이 주어인가, 내가 중심인가, 하나님이 중심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때만을 고집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가 중심인지 하나님이 중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과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들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오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자 하신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과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고 시대를 탓하고 다른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절망적인 소리, 내 자존감을 낮추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면서 아니 이런 고통을 왜 너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관심이 없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서 고작 그 정도밖에 못하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교회도 못 나가는 상황 속에서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넌 안 돼. 거봐 또 넘어졌잖아. 또 물러섰잖아. 또 실수했잖아. 라는 등등의 우리의 내면을 공격해 옵니다. 세상의 소리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어찌나 그렇게 문자들이 많이 오는지, 오늘 확진자가 몇 명 늘었다고, 또 그들의 동선은 어떻다라고 안내해주고, 또 마스크는 이렇게 구매하라고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온통 코로나19에 쏠려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세상의 잡음 속에서도 세밀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깨어있지 못하면 사탄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어느 누군가의 소리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절망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확신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문제와 고난, 고통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보다 먼저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때 말씀드렸던 모소대나무를 기억하십니까? 모소대나무는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정성 들여 키우지만 4년이 지났는데도 4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5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5년의 어느 순간에 하루에 30cm씩 자라서 6주 안에 15m의 높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대나무 숲을 이룹니다. 모소대나무는 4년의 시간 동안 땅속 깊이 수백 미터의 뿌리들을 뻗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땅속 깊이 자라고 있는 모소대나무의 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자라지 않는 5cm의 모소대나무만 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중심의 시각으로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이틀을 더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보일 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모소 대나무 씨앗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면 모소 대나무가 자랄 수 있는 5년의 시간을 기다리며 버틸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의 씨앗을 기대하며 지금은 땅속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임을 알고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걷잡을 수 없이 높이 자라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견디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앞에 놓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